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1년에 감사절이 2번 있습니다. 그죠? 맥추절과 추수감사절 이렇게 2번이 있는데, 원래 맥추절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50일 되던 해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요. 그 날을 기념해서 만든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이 맥추절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도 불리웁니다. 그런데 마침 이 절기가, 이 때가 그 밀을 수확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이 맥추절에 특히 수확한 밀의 처음 열매로 우리 감사제를 드리는 것에서 유래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절기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의 조건을 이끄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견인차 아시죠? 차 고장나면 견인차 부르는데, 견인차는 어때요? 견인차는 다른 차를 이끄는 역할을 하죠. 마치 요것처럼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도의 감사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감사를 계속적으로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 더 큰 감사를 끌어오기 때문에 다른 절기는 몰라도 이 감사절을 정말 그렇게 오래도록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이 여러분의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많이 감사하셔서 더 큰 감사를 계속해서 끌어내는, 줄줄이 사탕처럼, 그죠? 캐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누군가 우리가 이러죠. 누군가 나 감사해, 나 너무 감사해 이러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뭘 떠올리냐 하면 저 사람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무슨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기도응답을 받아야 감사하지, 기도응답 받지 않았는데 감사하는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것은 세상의 논리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겁니다. 좋을 때 감사하고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지, 주님의 뜻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들이 하고 있지만 전혀 내 삶과 전혀 다른 일이네.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 감사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언제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으면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네, 아멘.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요게 포인트예요.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다 감사하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은 성경에 아닌 비성경적으로 살고 있는 거죠. 좋을 때 감사하고 좋을 때 웃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이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가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얘기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전 590년 경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다 폐허가 됐고, 그들이 정말
정말 귀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 중에 특별히 아주 총명하고 머리가 좋은 엘리트 그룹의 청년들을 특히 데려가서 궁중에 머물게 하고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말과 그런 문화들을 막 가르쳐요. 우리 옛날에 일제 시대 때 있었던 것처럼, 그죠? 민족 혼 말살 정책이에요. 식민지 정책으로서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네 바벨론의 문화와 생각을 심어 넣으려는, 이식하려는 그런 그 정책의 일환이죠. 그래서 그들이 맨 처음에 그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다가 특히 그 중에 정말 총명하고 지혜로운 특히 청년들, 엘리트 그룹을 뽑은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최상의 음식과 최상의 물품을 제공하고 그리고 바벨론식 교육과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런 건 없어요. 평생 그럴 순 없어요. 언젠가 그들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이 바벨론식의 문화를 그 정책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자기의 본국에 돌아가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겠죠. 최고의 학문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지도자가 됐는데 그 속에는 바벨론으로 꽉 차 있으니 그들이 어때요? 이스라엘에 가서 친바벨론 정책을 쓸 것이다. 이런 계산이죠. 그래서 그 많은 돈과 모든 것을 거기다 다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 앞잡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속셈으로 지금 유대 그 엘리트 청년들에게 이렇게 무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의 그 환대가 정말 이 특급 환대가 정말 나라를 배신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최고급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다니엘 읽어보면 좋은 음식, 좋은 포도주, 산의 진미라는 얘기가 아주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끌려갔던 정말 대부분의 청년들은요,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 하면요, 나라만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하면 당연히 그의 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연속으로 기억이 나는데 자기의 나라를 잊어먹고, 즉 하나님을 잊어먹고 바벨론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모든 청년이 그러할 때에 안 그런 청년들이 있었더라.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원래 이름은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이에요. 그런데 창씨개명했어요. 이제 70 넘으신 분들은 뭐 알아요, 그죠? 일본 이름도 막 있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모든 그 종주국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씨개명을 하면서 이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식으로 바뀐 이름이 오늘 이 이름이에요. 벨드사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대단한 이유는 뭐냐? 그래, 좋아. 이름은 내가 억지로 바뀌어졌으나 내 안에 있는 믿음마저 너희들이 바꾸진 못하지.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겉으로의 모든 거는 너희의 지시를 받으나 내 속까지 너희가 나를 지시하지 못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너희가 감히 우리를 바꾼다고? 강력한 믿음으로 아주 똘똘 뭉친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맨 먼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에 제1단계 이제 시작을 합니다. 1단계. 우리는 이렇게 당할 수 없다. 1단계 뭐래요? 왕의 진미를 거절해요. 왕의 그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지금 억지로 막 먹이는 거예요. 최고급의 음식을 억지로 먹여요. 이유가 다 있어요. 이 음식들이 무슨 음식이죠? 최고의 음식인데 주로 유대하고 반대되는, 거기 돼지고기도 많이 들어있을 거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그 의도는 너희들이 율법을 어겨서 먹는 데에 충실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거를 다 꿰뚫어 봤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 제 1단계 너희들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그 율법을 우리는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절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식욕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3대 본능 중에 하나예요. 3일을 굶으면 담을 넘는다고 하죠. 먹는 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들 지금 왜 힘들게 일해요? 다 먹으려고 일해요. 네. 먹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특히 먹는 것에서 나가서 이때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정말 핍절한 시대였거든요. 그런즉 맛있는 음식 정말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노인도 아니고 피 끓는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거절한다?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입에 요 산의 진미 거절했다는 거예요. 산의 진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육의 어떤 본능을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여러분 사랑하며 모든 거를 감수하는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매번 한 끼도 금식을 못해요. 한 번도 자제를 못해요. 한 번도 주의를 하나님 때문에 뭔가 감수하는 걸 절대 못해요. 불편을 절대 감수하지 못해요. 이거는 조금 사랑을 정말 하나 의심해 볼 만한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랑을 하면 희생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그래서 책임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부부간에도 맨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여보 나 사랑해? 맨날 물어보는 이유는 밥 해주고 뭐하고 다 해도 뭔가 아닌 것 같은 그 느낌, 그거를 지금 원하는 거잖아. 여자들이 그거 바로 그거. 하나님도 그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까짓 거 이거 맛있는 거 안 먹어 이거야. 안 먹어. 이걸로 나 유혹하려고 하지 마. 안 먹어. 안 먹어. 와.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눈여겨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에 목마르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땅 끝까지 가서도 그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 사랑에 목말라서. 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좀 적거든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니 음식을 주는 환관장이 그걸 볼 때 어때요? 아유 네가 뭔데 네가 감히 왕의 음식을 안 먹어? 처벌할 수도 있고 고발할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고 내칠 수도 있는데 환관장이 그렇지 않고 도리어 채소를 갖다 주면서 다니엘을 돕더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제적이냐 하면 제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니 환관장이 그렇게 다니엘을 도와서 왕에게 들키지 않고 무사히 지낼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 때문에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입고 내가 누군가에게 세움을 받고 인정을 받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좋은 인생을 살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내가 성공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의 줄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전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우리 사장이 아니고 우리 무슨 반장이 아니고 누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비굴하지 말라. 너무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라. 불법하지 말라. 그거 불법 해봤자 그거 뇌물이라. 그거 먹으면 좀 있으면 토해.
그런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권력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 시작. 아멘. 이거 새 번역 읽을 필요 없네. 다 똑같네. 새 번역은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영혼과 몸을 다 맡긴 사람들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원론 쪽으로 살기가 쉬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의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의 법에 세상 사람 비유에 더 맞추려고 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전혀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한 삶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감사절에 특별히 이런 때를 비로소 다시 또 그게 잘못된 거지. 나는 성경 말씀 보면서 계속 잘못 살고 있네. 이거를 깨우쳐서 또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자는 의미에서 감사절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진행되는 중에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큰 금신상을 만들어요. 아까 이렇게 앞에를 보면은 60규빗이나 된대요. 60규빗은요, 칫소로 2m 70cm의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그 금을 만들어서 문제는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복한 모든 나라와 백성들까지도 다 금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서 자기네 신을 섬기고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게 절도하지 않는 저것들은 뭐냐 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노발대발한 그 왕이 노발대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게 거기서부터예요.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왜 더 노발대발했냐?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했거든요. 노비 포로 출신이긴 하지만 굉장히 사람이 성실하고 정말 지혜로워서 너무너무 총애를 했거든요. 그런데 더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노발대발해서 안 돼. 너희들 와! 당장 끌어붙여! 해가지고 끌고 와서 이제 뭐래요? 얘기합니다. 그죠? 너희들 다시는,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 읽어보십시오. 15절, 시작. 아멘. 여기서 건져낼 신은 이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만 믿는다는 알고 하나님을 거기에 두고 하나님을 친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풀무불 뭔지 아시죠? 풀무불은 용광로를 의미해요. 용광로. 그래서 철을 재련하는 용광로예요. 저기는 1500도 이상인데요. 철이 들어가도 엿가루처럼 찍 늘어나는 곳에 던지면 당연히 형체도 없는 거죠. 거기에 던지겠다라고 선포, 위협을 가했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17절, 18절 여러분 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너무나 통쾌하지 않습니까?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선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정말 그렇게 삽시다. 정말 말씀대로 삽시다. 정말 애를 씁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제 청년이에요. 우리는 이제 죽을 날을 받아는 60대, 70대, 80대예요. 다 살았는데도 아직도 미련이 있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못해. 우리는 이제 다 살았는데도 아직도 겁나고 아직도 영원 묵토록 뭘 그렇게 겁을 내고 이제 청년인데 풀무불에 넣어봐요. 나 하나님이 살려줄걸요. 넣어봐요. 그리고 설사 안 살려줘도 좋아요. 청년인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믿음 여러분 본받읍시다. 우리가 뭘 그렇게 오래도록 살으려고 그렇게 몸을 사리는지. 그죠? 참 저가 저를 봐도 참 뭘 그렇게 주여 주님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뒤에 뭘 그렇게 살이는지. 이거 그냥 맨날 뭐 하는 짓인지 몰라. 나는 도대체가. 그러지 맙시다. 오늘을 기점으로 정말 말씀대로 우리 삽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너무너무 유명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렇게 붙여서 정말 참 신앙 있는 게 굉장한 모범이 되고 있는 이 단어거든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 말이 모범이 될까? 왜 이 말이 이렇게 귀할까?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들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 여기서 고착화됐죠?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고난이 있어요? 잘 될 때 감사하지 안 되면 도대체 무슨 감사를 해요라는 게 고착화돼 있잖아요. 성도인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죽어도 좋아요, 안 살려도 좋아요 라는 이 고백이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모범이 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고난은 왜 줘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라고 잘 항의하는데 정말로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어땠을까? 보면 꽃길로만 간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꽃길만 가세요라는 거는 정말 개떡같은 말이에요. 인생은 꽃길로만 가는 인생이 없어. 그건 이미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100세까지 자식 없는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요? 자기는 아무 잘못 없지만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서 13년을 억울한 시간을 보냅니다. 성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굉장히 극찬했어요. 극찬했으니까 정말 꽃길로만 갔을까요? 천만에요. 정말 자기 장인 사울이 어때요? 15년을 죽일 것 같이 쫓아다녀서 인생 젊은 시절 다 보냈던 사람이에요. 억울한 삶을 살았던 게 다윗이에요. 그럼 뭐야? 그럼 뭐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은 곧 꽃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원망스러워. 계속 짜증나. 어떻게 하면 토끼일까? 이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퀄 꽃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퀄
히브리서에는 징계라고 했어요. 징계는 곧 훈련이라는 의미예요. 훈련. 그러니까 성도가 어때요?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다. 그래서 이 성경의 위대한 선진들이 모든 고백이 여러분 그래서 원망합니까? 아니요. 뭐라 그랬냐?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요 요새요 산성이니 그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61절 62절입니다. 또 읽어보십시오. 시작. 악인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이 와중에도 밤중에 일어나서까지 주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봅니다. 저희들이.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항상 범사에 늘 감사하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게 된 거 주님 모르시나요? 주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힘겨운 거 주님 모르시나요? 어떻게 나한테 감사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은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영원에 잇대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잇댄다는 거는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봐보세요. 우리는 원래는 영생할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이 오면서 영생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 뭐에서 왔죠?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죽음이 오면서 현실과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모든 인생은 그래서 죽음 때문에 영생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끊어졌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사라졌어. 이 죽음이 사라졌다는 말은 뭐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죽어도 이 땅에 육신이 생명이 다해서 죽어도 이 땅보다 더 좋은 눈물도 없고 애곡도 없고 병도 없고 정말 보석과 같은 곳 정말 행복함만 있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잖아요. 그런즉 여러분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목숨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게 해준 그 목숨 그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받았으니 여러분 그래서 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내가 최고의 선물을 이미 줬으니 조금 짜잘한 것 때문에 힘들어도 더 큰 거 보고 너희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 안 하죠. 감사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야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고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해야 행복할까? 행복하면 감사할까?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세상 사람들은 애매모호하고 답이 없을 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구절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성도는 답이 있어요. 우리는 답을 알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다섯째 날에 닭을 만들었어요. 달걀을 만들지 않았어요. 닭이 먼저예요. 자, 이것도 감사가 먼저예요? 행복이 먼저예요? 감사가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행복하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지금의 앞으로의 여러분의 더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가 잘 안 되걸랑 매일매일 감사일기 쓰시는 분 많이 있죠. 오프라 윈프리도 그래서 승리했다 하잖아요. 감사가 안 돼도 감사를 찾으면 정말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A4 용지다 날마다 감사할 걸 찾으면서 오프라 윈프리가 그래서 감사함으로 성공했다고 그 사람이 감사일기를 간증해요. 어떤 사모님이 암병 걸려서 죽겠어 했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어 마지막으로 그 목사가 와서 마지막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 그거 하라고 그냥 던져준 거예요. 사모님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감사를 매일매일 써보세요. 그러고 줬는데 그게 그렇게 역사할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서 여기가 어때요? 다시 생각해. 자기 인생이 다시 새로워. 와 이렇게 감사할 게 많은데 나는 내 인생 전부 다 불평만 하고 끝났네. 내 인생. 그걸 깨달으면서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암병이 나았다는 간증도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말로만 괜히 추상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더 활력 있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지금 있는 환경에서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상황, 내게 주신 건강,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첫째, 감사하는 거 그것만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더 빛나게 되는 정말 그 열쇠, 도구 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